바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산으로 가야 할 때, 산으로 가야 할 때 산 아래 머물지 마라. 산 아래 머물지 마라.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앞뒤 다 안 읽는다고 했어요. 요것만 읽어도 돼요. 자, 24절 25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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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들도 많이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됐고 아이를 돌본다고 30대 중반에 육아휴직을 갔다 온 그런 이제 직원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중간 간부쯤 되는가 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점심때가 딱 되니까 첫날부터 그러더래. 자, 맘만 먹으러 갑시다. 입에 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는 맘마 먹으러 가자 하면은 걱정을 하네. 거기 가면 맘마 다 있어. 안 그렇어요? 가서 뭐 설거지를 할 거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음식 준비를 할 거요. 그냥 맘마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우리의 모든 것 들고 나가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면 진짜 이 시로라기 같은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냐고, 왜 머뭇거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냐고요. 사람들은요, 그냥 주저앉는 건 아니지.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요걸 만들어 놓고 저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건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아무데나 다 신을 붙였어요. 신을 아무데나 다 신을 만들어 놓고. 왜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인간 자기 탐심이라고. 근데 그게 되나?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까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도 또 제사 드리고, 알 수 없는 신이래. 별거 다 백약이 무효니까 알 수 없는 신이래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 수 없는 신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4절 25절을 읽은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 이 하늘의 질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확 밀려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이 짜장면 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나는 순종하는 거라고. 산으로 가야 할 때 산 아래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 있다고 할 때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저기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거기 알바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 수칙을 막 말하는 게 있어요. 아, 머리 쳤습니다, 옷도 쳤습니다. 안 웃겨요? 이거 본 사람이나 웃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소울리스자라고, 그냥 아주 진짜 거기서 영혼 없이 소울리스자예요. 근데 여자애가 막 하면서 엄마 아빠 쳤습니다, 머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웃었어. 나중에는 광고도 나오더라고, 그것이요. 여러분, 진짜 여기 산을 만들고 또 저기다 신전 만들고 여기 신상 만들고 여기 신상 깎아놓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예.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것을 딱 알아듣고, 이게 산으로 가야 할 때 산 아래 머물지 말자. 환난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그 말씀이 확 이거와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맘마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온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할 때 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일정 보고 또 계획서 보고 또 원리 찾아보고 공식 찾아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갈등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무슨 금덩어리 같이 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슨 아주 그냥 잘 차려진 잔치상 먹자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행복. 산에 오르는 행복.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오래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즐겨보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에 아주 그냥 푹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리만족도 대리만족이지만 거기에서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진짜 이 세상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냥 나도 저렇게 푹 들어가서 아무 걱정 않고 살면 좋겠다. 아무 걱정을 왜 안 하겠어요? 거기 들어가도 걱정은 되는 거요. 인생으로 사는 동안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걱정투성이니까 거기 있는 거지. 이 산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런 존재들이 그 산에서 뭔가를 그래서 거기다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리치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니까. 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심, 그런 종교심. 이거 종교심도요, 제가 종교심의 두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전부 자기 노력이에요. 전부 자기 노력.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도 했어요. 공부하고 학문의 업적을 쌓고 철학을 하고 아니 자연과학도 이 사람들도 엄청 연구를 해봤어. 노력을 해봤어. 왜 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냐 이거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찾아보던 것이었어요. 그걸 찾아보면서 이래저래 막 철학, 그때 당시에 그 철학을,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2000년, 25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가지고서 또 찌릿한 몇십 년을 또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책 쓰고 그거 가지고 연구해. 그러니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학문이 높았던지 여러분 이 정도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몰라.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심으로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종교심의 한 얼굴이 이런 거냐면 뭐냐면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책도 그냥 탁탁탁탁탁 긁어가면서 그냥 달달달달 외워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될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또 훈련도 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음성 들려주시는 채널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 만약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왔다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밀어주셔서, 여러분을 지금 보내주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억지로 오셨더라도 이게 순종이라고. 뜻과 원리, 원칙, 여러분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여기 올라오셨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심의 두 얼굴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의 종교심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따라간다고 하는 그 종교심, 이거는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의서 받아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천지를 만들고 이 우주 공간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면서 동의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냥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거라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 그럼 살아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헛된 인생, 그래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 보람 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 종교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라 하시면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이라고요. 아니, 뭔가를 좀 열매를 딱딱 맺게 하는, 아니라니까.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니까. 아까 뭐 기도자들이 이제 그 흰남농가 뭐 하여간 태풍, 막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마 과수농원일 거예요. 과수농원. 그 열매 진짜 어떤 때는 바람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비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인생의 열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막 종교적인 노력을 해봤던 거예요. 소용없었잖아요. 사실 종교심 이러면 어려운 말로 들리잖아요. 어려워지지. 근데 아니요, 이건 어려운 말의 표현일 뿐이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자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게 내가 못하니까 이것저것 내가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뭔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지면 되나? 안 되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귀에게 방해받고 죄로 방해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가로막고 있던 것들, 오물 쌓여있던 것들, 녹슬었던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싹 뚫리고 씻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쫙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기, 무슨 뭐 미래의 불확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하나둘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요, 보청기 낀다고 들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파동이야. 그런 이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 파동. 지난주에도 제가 우주 공간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 없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의 귀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본값이라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소리가 어떤 때는 빛으로도 나타나요. 다 파동이니까. 그 소리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전부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제가 막 이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손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느껴보자는 거. 에이, 쇼하는 거. 이건 쇼가 아니라 퍼포먼스라니까. 내 안에 진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도 일주일 내내 오시지도 않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니까. 근데 자꾸 산 아래 묶여 있다면, 산 아래 머물러있고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여는 거죠. 귀를 안 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인터넷에 찾아보기만 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와 지식이, 성경적인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교회 오나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 네이버 지식인뿐만 아니라 정말 유선생이라고 하대. 유선생한테 물어보면, 유튜브에 물어보기만 하면 별게 다 나와.
우리는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식 정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유 선생이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에어컨들 막 가스가, 이제 에어컨 가스가 주기적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돈이 막 한 대당 막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들어가려면, 이거 다 하려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 선생한테 물어봤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저 에어컨 가스 넣는 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넣어요. 기계 다 사가지고서 가스 사가지고. 유 선생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 친절하게. 제 얘기는 교회 와서 뭔가 지식적인 만족과 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정보의 양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있다? 교회가 무슨 재미가,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요. 교회에서 재미있게, 예전에는 우리 교회 가면 학생들 뭐 어린이들 재미있게 해준다고 재미있게, 그때는 재밌었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바깥에 더 많아요. 재미로만 말한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1000번을 바뀌어도, 세상이 1000만 번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교회 와야 산다는 것이에요. 교회 와야 진짜 산다는 것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 와야 산다는 거.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살아가는 이 교회 와야 산다는 것. 교회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다 느껴가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산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준비 다 돼 있어요. 또 여기서 다 부어주시는 거라고. 근데 산 아래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다는 거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거죠. 여전히 이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 신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것만 신이겠냐고. 그런 게 벌써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중심.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에게 그냥 자기가 휘둘리면서 살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고요. 제가 선교지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네팔 같은데, 인도 같은데 보면 힌두 신들이 엄청이 많아. 1억 몇 개래. 엄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붙일래도, 그거 셀래도 힘들겠어. 1억을 셀려면 어떻게 세냐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 저 네팔서 경험한 건데, 카트만두에 보면 원숭이 사원이 있어요. 원숭이 사원. 거기 가면은 입구서부터 원숭이들이 막 아주 난리쳐. 원숭이들이 막 진짜 겁나요. 겁나.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원숭이들이 때로 공격하거든. 이거 겁나 막. 근데 막 원숭이들이 여기도 원숭이, 저기도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 다 그거 하고 놀아 진짜.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원숭이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숭이 신이니까 거기다 절하고 막 이렇게 향불 피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원숭이 신상 깎아놓은 거, 그 위에 진짜 원숭이가 앉아가지고 바나나 깎으면서 저것들 뭐하냐?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다니까. 아주 그 한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 너희들 뭐하냐 거기다 대고. 그 원숭이 신상 위에서 바나나 까먹는 이 원숭이가. 대만 사람들도요, 대만에 가보면 이제 중국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도교 사원들이 있어요. 도교 사원. 대만 가면 그게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그래요. 도교 사원. 근데 그 도교 사원에 많기도 해요. 그 근처에 가면 벌써 이제 향 냄새가 막 아주 진동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향 하나가 우산 때만 해. 우산 때만한 향 그거 태울라 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오래 타야 되니까. 우산 때만한 향을 또 사서 거기다가 막 그 다 태우고 막 난리치고. 도교 사원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 이제 말하면 본전 이렇게 본당 거기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뭐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수염이 있다만 관우가 그냥 이런 창 들고서 그냥 언어들을 들고서 아니 신이래 이게. 실제로 중국 같은 데도 대만 같은 데 가보면요, 식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관우 요만하게, 아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신상들이.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요. 여기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물리쳐 준다는 거요. 아이고, 여러분, 지식이 많건 경제력이 많건 아니면 뭐 오래 살건 어쩌건 간에 여러분 다 이런 모양이더라고. 내가 중심이에요. 결국은 관우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관우가 지켜줄 수 있겠거니 믿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성경은요, 시종일관 우주의 중심, 역사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거든요. 오죽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겠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겠어. 그 중심이 하나님, 이 우주 공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우주 공간의 질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게 사람들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갖다 대겠냐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의 생각은, 이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해. 머릿속에서 충돌하면서 이게 붙이고 엉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생각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결국은 짜장면 주문하고 있네. 결국은 기도는 순종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이고, 교회에 올라오는 것도 순종인데, 이게 이 생각 덩어리들이 부딪히면서 여기서 짜장면 주문한다고.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나 없어요.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저 사람이 보기 싫으면 안 가고, 난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냥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알 수 없는 신. 지난주에 이제 블랙홀의 소리를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몰라. 이번에는요, 이 온 우주 공간에 펼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은하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듣게 되고 또 보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지금 3년째 계속 그거 연구하면서 용어를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 우주 공간에 큰 은하단이 있는데, 은하단들이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은하단이 돌아. 그러면요, 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도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면은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거는 그냥 중심에 있겠지, 거기 매달려 있겠지. 근데 가벼운 것은,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은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안 튀어나가. 아니 도대체 왜 안 튀어나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거를 그냥 모르니까 다크 메타라고 해서 그냥 암흑 물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시커매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보이니까 몰라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암흑 물질이 그것들을 다 붙들고 있어서, 그걸 채우고 있어서 안 튕겨나가더라. 이걸까지는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 프린스턴 하버드 팀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그 이름을 암흑 물질이라고 안 하고 암흑 에너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에너지 하면 벌써 이게 파동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라고 연구해가지고서 밥만 먹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이거 겨우 암흑 에너지 여기까지만 알아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런 거 연구 안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냥 이 우주공간 질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있으니까 이 진짜 별들 부딪히지도 않게 정말 그걸 다 붙들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다크 에너지, 지들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옆에 지금 여기서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걸 이 어마어마한 물리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거 주워들고, 아이고, 내가 가서 뭐라고 해주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라. 바울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20절 21절 그 말씀, 환난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산에 오르라. 산에 오르라. 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가 만든 신 놓고서 헤매지 말고 진짜 우주의 주제, 천지의 주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우리 다른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아니 지금 여기도 계셔야 되잖아, 여기도 내 옆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내 마음의 뚜껑을 딱 열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싹 권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앞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요즘 진짜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 아니 다 내 입맛에 맞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때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 느껴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 갈등이 있어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느끼니까요 내 삶이 정말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 아니면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의 믿음,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더라고.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이 세상 원리 물리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박경리 작가가 있어요. 토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하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정말 이 한국의 이 근현대사를 정말 온몸으로 아픔 피눈물 나는 가운데 살아왔던 그 박경리 작가가 2000년대 초반인가 이제 암 수술하고 뭐 이제 거의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셨지만 2008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 박경리 작가가 평사리, 그 토지의 무대가 저 하동의 평사리거든요. 강가마을, 거기에 이제 그 기념관을 짓는데 와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처음 들었어 그때.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토지 소설을 쓰는 동안 그 평사리에 그냥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대. 거기 살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거기 고향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동네예요. 근데 자기의 소설을 구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그 들판과 또 산들이 어울려 있고 이런 곳을 찾아보는데 하동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동을 돌아다 보니까 이 평사리 모양이 자기가 소설 구성하던 그런 모양과 너무 같아서, 그래서 더 이제 소설을 잘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는데, 그분이 이제 소설을 쓰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무대가 자기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나는 평사리가 나를 부른 줄 알았대요. 하동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대. 진주가 자기를 부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었더라고. 지리산이 자기를 불렀더라는 거예요. 지리산이. 그때 그 답사를 하면서 지리산이 나를 불러서 이 토지를 쓰게 했고 그랬다는 것을 인제서야 알았습니다.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작가가 그때서야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덴의 사람들이 쌩 난리를 털고 공부를 해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이 박경리 작가는 그때서, 그것도 다행이지, 알은 거. 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리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절차, 과정, 질곡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박경리 작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토지 내용이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박경리 작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또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고, 또 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확 열어놓으시고 오라 하는데도 안 가. 왜냐하면 힘들어 보이거든. 거기 가면 다 죽을 것 같거든.
거기 가면 다 수렁에 빠질 것 같고, 거기 가면 인생 다 털릴 것 같거든. 안 가. 일이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내가 장가 가야 돼서 못 가요, 아니면 내가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더라고. 이게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더라고. 오늘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될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다면 산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산 아래 머물러 있는 거라고. 나는 살림살이가 되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할 때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너희들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라,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가는데 의심하지 마라. 산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다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 가지고 이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운영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같은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